찬양의 날로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가는 건 뭔가 보통 전쟁이 없는 상태, 그 평화라고 그러고요. 갈등이 조정된 상태, 그래서 불안정함이 없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보통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느끼면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평화예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 역사가 나옵니다. BC 1200년경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할 때는 씨를 못 뿌리게 하고 또 파종해서 농사 지으면 열매를 다 강탈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미디안 세력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본래 농사꾼이었는데 밀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평화 혹은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강의 뭡니까?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지요. 다락방 강화는 산상수훈과 더불어 예수님의 2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설교 사이에는 대조적인데 시기적으로 다르죠. 산상수훈은 공생의 초기에 주신 말씀이고, 이 다락방 강화는 공생의 말기, 십자가를 앞두고 주신 교훈이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달랐고 그 다음에 장소가 달랐죠. 산상수훈은 산에서 전한 말씀이고, 다락방 강화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신 설교예요. 그리고 대상이 다릅니다. 산상수훈은 공개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설교였고, 그리고 이 다락방 강화는 11제자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두 소절 말씀을 제가 봉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실 때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내가 너희들과 잠깐 있다가 이젠 너희를 떠나가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샬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때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태. 얼마나 불안과 공포가 몰려오는지.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님 신세된다. 붙들려가서 죽는다. 공포에 떨면서 어떤 골방에 숨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한 복판에 서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시고 다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후에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자 했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일 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주고자 하셨던 샬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가지 선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는 평강이고 하나님은 성령이고. 그럼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뭔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의 평안은 보통 무사태평이라는 말이 있지요. 일이 없어.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이 무사하면 무사 아닐 무사태평을 해요. 근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거리, 환난, 권고, 풍파 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평화를 누리다가 어려워지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예요. 세상에 주는 평화는 육적인 평화라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적인 평화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 로마의 주후 1세기를 특징짓는 말 가운데 팍스 로마나라,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런 뜻이죠. 주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부터 주후 180년까지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혹은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평화는 뭡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서 지배, 통치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시대를 이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정복을 당해서 그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들은 전부 아우성을 치면서 원치 않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지 세계의 평화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가짜 평화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세상의 평화는 이런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예수님 모습 지난주 최 목사님의 그 풍랑에는 바다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에는 바다, 요동치는 배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참 무심하신 분이다, 신경이 잠기도 어둡고 신경이 무딘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경이 무디고 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주님의 평화였죠. 풍랑에는 바다 위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평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평화의 잠을 내가 오늘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헤롯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근데 중죄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군사 두 사람을 양쪽에 세워서 쇠사슬을 매는 거예요. 베드로의 왼쪽 손은 군사의 오른손과 또 오른손은 군사의 왼쪽 손과 쇠사슬로 얽어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군사팀에서 쇠사슬에 매여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잤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칠 때까지 그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다. 내일 끌려가서 순교의 제물이 될 판인데 어떻게 순교당할 전날 밤 평화의 잠을 잘 수 있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한참 확산되고 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무명의 목사가 공개 서한을 하나 띄웠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한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재앙과 고난을 없애는 평화가 아니고 재난과 죽음 한복판에서 누리는 평화다. 이것이 주님이 평화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가? 내 인생의 앞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삶, 이것이 주님의 평화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났으니 그의 오른쪽에는 뭐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자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탄생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리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700년 후에 역사 속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그때 천군 천사가 합창을 합니다. 그 합창 소리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고 평강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 평강의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분 때문에 평안.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신앙생활에 기본적 체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구원받고, 영접해야 거듭나고, 영접해야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두 번째 평강의 비결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고, 그리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더라.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끝없는 죄책감, 양심의 가책, 이것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용서와 사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심령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4장 후렴에 있는 것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 죄악을 벗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짐이라고 합니다. 죄짐. 여러분들도 짐질을 해보셨겠죠. 전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많이 지어봤습니다. 쟁기질도 하고 또 번자나무도 다니고. 근데 일 가운데 다 고되지만 짐질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한 짐 짊어지고 다리가 휘둘리고 가슴이 아프고 빛이 땀이 납니다. 그래서 가다가 쉬고 또 가고 그럽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불어오는 바람을 쐬면서 느끼는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그 죄짐을 지고 비척거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에게 참된 평안은 뭔가? 죄짐을 주님 앞에 벗어놓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평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새로운 날이 임하는데,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유쾌한 날이 온다. 새로운 날은 죄짐을 벗고 유쾌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날이 임한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셨어요. 그때 죄인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쏟으면서 머리털로 닦아 아무 말이 없어. 그 눈물은 무엇인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여인의 눈물의 의미를 간파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임하고 이 내적인 평안은 외적인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은 쌍둥이에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 평안에 외면적 기쁨. 세 번째, 말씀을 순종할 때 평화가 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잠언서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절대로 기쁘지 않는 두렵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평안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성을 줘가지고 하나님 거역하고 가면 그날 밤 괴롭게 만드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하지 않는 삶,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청개구리처럼 살면 평화가 없어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주님의 평화는 기도와 간구로 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야 되죠.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살라고.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럼 염려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말인데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간구는 구체적으로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게 간구죠. 기도야말로 염려의 해결책이고 평강의 삶을 이어가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지속적 평화,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게 만든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독일이 통독된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에 지금 31주년이 금년됐습니다만 독일의 평화 통일을 가져온 기도, 촛불 기도회. 독일 라이프치히에 성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는 퓨로 목사예요. 어느 날 월요일 오후 이 목사님과 교인 5이 모여 6명이요 촛불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촛불 시위가 아니고 촛불 기도회를 한 거예요. 노랑종이의 기도 제목을 3가지 적었어요. 하나는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도자들 가슴 속에 통일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옵소서. 3번째는 독일의 평화적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써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1899년 1989년 8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89년 10월 9일에는 6명으로 시작된 그 기도 모임이 3,000명으로 불어났어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교회 밖에 쫙 서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마친 후에 평화 행리를 시작했어요. 평화적인 행리. 그때 10만 명으로 불어나. 점점 불어나. 경찰이 통제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 불어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동서로 분단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통일이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이 됐는데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과제가 성취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의 위력,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어떻게 되는가?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유엔이 결의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암만 결의해도 소용없죠. 정치적 흥령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 이루는 것 아니에요. 트럼프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변 4대국이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원치 않아요. 남이 잔다는 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이 잘 안 돼요. 김정은이가 하는 거 그건 더구나 안 돼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어. 주님이 주시면 될 것이고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러기에 주님의 그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아직 응답이 안 되는가? 70년의 세월이 다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되리라. 아직 기도의 분량이 안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와 간구가 평화를 주는 비결이에요. 오늘의 세상 한마디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세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 공포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탐색하는 세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은근히 겁이 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옮을 것 같고 선뜻선뜻해요. 그런데다 설상가상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요. 춥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가슴 치며 울부짖는 이웃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가슴 치며 통곡하는 이 땅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여호와 샬롬의 주님으로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이 백성을 위로해 주셔야 위로가 되고 평강을 주셔야 평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보시면 감동적인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옷핀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는 도대체 누군가? 여기 말씀에 따르면 나는 주님의 품속에 안겨있는 존재다. 어미 품속에 있는 병아리, 엄마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님 품속에 안긴 나. 비교가 됩니까? 저의 현 주소는 의정부시 용민로 442 밀락센트럴 아파트 1502동 502호에 저의 영적 현 주소를 말한다고 하면 주님의 품속.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있는 존재. 얼마나 안전합니까?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전하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품속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이 어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품에 깊이 안겨서 나를 향한 사랑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 네 어머니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그리고 내 등에 너를 업었다.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고 주님의 등에 업힌 사람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내 주의 품속은 영원한 안식처. 그 품에 내가 안기니 샬롬의 은혜가 넘칩니다.